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그리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행그리. 영어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라 그래요. 보니까 뭐 한국에만 신조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다 하는 헝그리와 화가 난다 하는 앵그리가 합쳐서 행그리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왜 화가 나 있느냐 알아보니까 배가 고파서 행그리. 근데 여러분 이 행그리한 상태 알 수 없이 사람들이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터지고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3월달 이후부터 레이오프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문 닫은 가게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뭐 지금 교회들도 어려워진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보면 어떤 범죄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행그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건 뭐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그리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은요,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런 그 행그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며칠 전에 수능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 학력고사 뭐 이런 이제 시험 쳤죠.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 뉴스를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뭐 1교시인가 2교시 마치고 그 원래 끝나야 되는 시간보다 2분 일찍 어떤 학교에서 벨을 울리는 바람에 끝나는 벨을 울리는 바람에 그 정말 수험생에게는 피 같은 2분 그 2분 동안 이렇게 마킹하고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 더 풀 수 있는 그 2분이 날아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2분이 없어진 바람에 막 펑펑 운 수험생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인데 그 시험을 망쳐버린 것이죠. 근데요 또 어떤 사람은 준비나 이런 게 별로 안 된 사람은요 2분 일찍 마치든 20분 일찍 마치든 상관없습니다. 뭐 빨리 마쳤으니까 좋다 집에 가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의 시간을 좀 가나안 백성들 테스트하는데 좀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로 그냥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가 곧바로 천국으로 슉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마치 수능 치고 학력고사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 마라의 쓴물 테스트가 인생의 제1교시였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 광야의 2교시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코노미, 경제적인 문제. 내 인생에 경제적인 빈곤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 큰 걸림돌로 나타났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세상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로서의
해결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이 광야의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하나님 이 광야의 두 번째 이 제2교시 이 테스트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닥칠 수도 있는데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오히려 신광야 이 제2교시의 시험 우리에게 닥칠 때 언제라도 승리하며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해요. 지금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12구절 아닙니까? 이 12구절 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총 몇 번 등장하냐면 7번 등장합니다. 성경 12구절 안에 감사가 7번 나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우리는 7을 완전수라고 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의 원망은 완벽한 원망이었어요. 완벽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행그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행그리의 상태. 배가 고파서 화가 난.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이미 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거 있습니다. 앞으로 먹을 거 없어진다라는 생각에 빠진 거죠.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1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행그리 상태에 있습니다. 행그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시험 이 신광야의 시험이 왔을 때 이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원망이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꼭 원망이 다른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약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핑계 다 그 사람들이 원망 대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막 원망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그냥 인생이 원망의 인생이에요. 원망 광야를 그냥 원망만 하다가 지나가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위험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뭐 어렵다 이럴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얘기 그만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는. 하나님 언제 뭐 지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1년 동안 어려운데 막 그렇게 행그리한 상태에 믿음을 말하기도 막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에 교회 개척한 것도 대단한 건데 건축을 하자 그러는데 참 놀랍잖아요. 지금도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축을 합시다 이랬는데 뭐 자기들 거 뭐 이렇게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불 10불이 아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뭐 건축원금 하겠다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돕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헌금 내고 막 그 장소를 막 돌고 뭐 안 무너졌는가 모르겠어요. 뭐 돌고 뭐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시고. 지금 사실 조금
뭐 이제 그 과정 속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면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실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 우리는 계속 갑니다. 목사,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갑니다. 우리는 예배 쳐서 계속 찾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로 막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실한 성도님들 많이 주신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참 이분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과거는 무조건 좋았다 그래요. 나의 과거 여러분, 우리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왕년에 한번 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왕년에 그냥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자기들이 옛날에 어땠답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이 떡이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브레드, 빵 아닙니까? 뭐 먹는 거 걱정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땠었죠? 노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래 신앙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오늘 현재에 감사 못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눈을 딱 뜨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나님, 뭐 뉴스도 보나마나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우울한 하루. 그렇게 시작하는, 이건 이 신광야에서 멈추어서 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이 좋았는데, 언제가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디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시험에 막혀버린 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했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4절에 바로 해요. 3절에서 원망했는데 4절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그때, 그들이 원망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죠. 내가 너희들 원망 다 들었다.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안다. 주겠다. 하늘의 비같이 주겠다. 할렐루야. 대신에 이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알고 좀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면, 이왕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해도 주시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맨날 부모님이 자기 챙겨주는데도 와가지고 옆집에 애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엄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뭐 해주실 것이에요? 나 이거 원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정말 다른 집도 다 해주는데 안 해주기만 해봐봐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이미 부모님은 선물 뭐 해주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반대로 어떤 자녀가 와서, 물론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약간 한국의 사극 톤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에도 귀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필요한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 주시더라도 다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땡볕을 빚을 내서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주시고 저래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너무 재고 겁내고 하나님 앞에 고상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제 요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주식이 떨어졌는데 요런 거 내가 이걸 내가 차마 기도하셔야죠. 왜 못합니까?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한 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주식이 쫙 올라갔다. 이거 어느 분이 기도하셨구나.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도 들으시는데요. 제가 한 청년의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를 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단계에서 이 신광야의 시험에 부딪혔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필요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기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뭔가 답답하고 얘기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이 청년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서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뭔가 막혀 있고, 왜 그런가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어렸을 적이 이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는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아주 공부가 이제 시험만 치면 무조건 100점 맞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집에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집에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시험도 100점 맞아서 이렇게 오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버지 저 올 100점 다 맞았어요. 얘기하니까 그랬냐? 늘 그러니까 그랬냐? 그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뭐 공부해라.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옆집에 그 길동이 보니까 얘는 평상시에 그냥 밑에서 앞을 달리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시험에 조금 잘해가지고 낙제를 면할 수준, 그걸 받아와서 부모님한테 내밀었는데 그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손 붙잡고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그 동네에 있는 새로 생긴 빵집, 제과점. 거기를 가서 길동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길동아, 늘 앞에서 뒤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러면서 빵집에 가서 빵 사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청년이 어렸을 때 마음이 확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부분에 마음의 병도 생겼고 이것이 나중에 육신의 병까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글쎄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이게 우울하고 이러니까 뭐냐 물으니까, 아버지 저 제 소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봐라. 저 빵 좀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무슨 빵을 사달라는 거냐? 저 빵 먹고 싶습니다.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아들 손 붙잡고 가자. 빵 사러 가자. 오늘 이 동네 제과점에 네가 원하는 빵 내가 다 사준다.
여러분 물론 그 아버지가 조금 아들과의 대화에 좀 지혜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그 필요를 아버지에게 얘기했었으면 아버지가 빵 안 사주셨겠습니까? 그 과거에. 이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한 사건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봤습니다. 실화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고상한 것만 구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옆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걸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왜 맞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원망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여러분 그 유명한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산은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담대히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신광야의 시험이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테스트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100% 의존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월급도 거기에서 받았고 먹을 것도 거기에서 받았고 모든 의식주가 다 그냥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야에서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주든 말든 그냥 내가 그냥 살면 되지. 우리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그냥 뭐 그래서 감사할 대상도 생각도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어디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시는 것. 여러분 공급자에게 우리는요 감사하게 돼 있고 공급자에게 우리는 의존하게 돼 있고 공급자를 우리는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한 것도 감사기도 하는 이유가 뭐죠? 간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식사를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뭘 주셔도 차를 사도 감사하고 뭐 숟가락 하나 생겨도 감사하고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샐러리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또 오늘 하루에 어떻게 될까? 근데 또 보내주시면 그 손님 한 명으로 감사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공급은 원래 가장 큰 공급은 오리지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먹으면 먹는구나, 생기면 생겼구나, 뭐 옷 하나 생기면 생기는구나, 그렇고도 살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신광야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좋은 점수로 잘 넘어가는 사람은요,
매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좋은 거 생기면 감사하고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감사를 잘 못하는, 이것도 아직까지 이 2교시의 신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어렵게 넘어가는 수준, 좀 이렇게 악셀을 밟아야 넘어가는 수준에 있는 것이죠. 모든 거에 감사하는 분들은요,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테스트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어느 정도 통과된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걸 그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받아서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사는 그 기도 제목이 그런 분들을 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 쓰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줄까 생각하시다가도 그분을 찍어서 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루에 뭐 10,000불 또 뭐 10만 불 버는 사람도 새끼 먹고 살고, 하루에 뭐 100불 버는 사람, 1불 버는 사람도 새끼 먹고 삽니다. 요즘은 더 적게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다이어트 많이 한다면서요. 좀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비쩍 말랐고 자꾸 이렇게 팬데믹에 집에 있으니까 저도 막 배가 점점 나와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먹으니까 뭐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좀 이렇게 좀 덩치가 있어야지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뭔가가 오면 이거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건가 보다. 목표 의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면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그 훈련에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신광야의 이 문제의 답지와도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제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귀한 거죠.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게 하는 역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최소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하는지. 하루에.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도 내게 재정이 주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 몫을 떼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자기의 삶에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리 붙잡고 계속 그러는 거죠. 요즘 좀 보면 이상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 사랑이 1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럼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 핍박의 자격을 라이센스를 얻어가지고 그럴 때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이후에 모든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일,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일, 교회가 겸손하게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들 어린애가 같이 그런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 이게 따지면은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예를 들었는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써먹습니다. 키가 2m쯤 되는 거인 조폭 출신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이 예? 이렇게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키가 한 150도 안 되는 그 교회 이렇게 야리야리한 권사님이 그 조폭 출신의 2m짜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빨리 우리 교회 이게 음식 모자라니까 가가지고 라면 좀 사와. 라면 한 박스만 사와. 그러면 이 조폭 출신 2m가 150도 안 되는 우리 권사님 야들야들한 분 예 권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원래 한 박스 사오라 그랬는데 한 박스 사면 혼날 수도 있어. 권사님한테 2박스 사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오면 돼. 빨리 손 올리고 물 끓여.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차를 무슨 차가 제일 비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차를 끌고 교회를 와도 그렇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나중에 교회 요즘 그런 차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몇백 불짜리 중고차라도 그거 곧 꺼질 것 같은 차를 몰고 와도 새 가족이 오면
이거 저 뒤로 세우고 이 차 제일 좋은 VIP석에 세워. 그럼 말 없이 그냥 거기에 탁 세워다 드리고 VIP로 모시는 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박사학위를 막 4개, 5개를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 그러면 다 좋고, 예?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광야의 테스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우수한 성적으로 잘 지나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맨날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설교 하기도 겁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뭐 더 제가 보면요, 막 아멘 더 하고 막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2020년 팬데믹 터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해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도 그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신광야의 시험이 주어질 때 언제라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딱 맞는